사람이 100이면 의견도 100개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통치를 해나갈까?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안정시킬까? 법을 만들고 경찰을 만들어서 안정시키는 거.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나빠지면 바로 각박해집니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믿어주는,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 그게 정치가의 자격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골고루 챙겨서 골고루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치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그간에 많이 해오셨죠?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학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학문을 정의하려면요, 진리를 얻는 노력,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얻는 노력. 그럼 우리가 학문을 많이 해왔는데 진리를 얻는 노력이 아니었다면 중용에서 말하는 의미의 학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죠. 이 한문이 나와서요, 천천히 제가 그 설명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자, 성자는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것을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쉬지 않고 해온 건 뭘까요? 어떤 우리가 해온 것 중에 쉬지 않고 하는 거, 숨 쉬는 거죠. 바로 그 숨 쉬듯이 하는 거, 그런 것이 성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천지도야, 하늘의 길이다. 하늘이 살아가는, 움직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은요, 내가 숨 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쉬기 싫다고 해서 안 쉬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하늘을 자연으로 바꾸어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성이란 자연의 길이다. 하늘의 길이다. 근데 우리는 숨 쉬듯이 일을 하거나 숨 쉬듯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름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처럼 살질 못한다. 하늘처럼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처럼 사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성지자라고 합니다. 갈지자가 붙으면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자,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길은 자연을 닮으려고 하는 것, 하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그러면 성자는 어떤 거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는 어떤 건가? 불면이중, 힘쓰지 않아도 적중합니다. 힘쓰지 않아도. 우리는 숨 쉴 때 힘쓰고 숨 쉬는 거 아니죠? 숨을 오늘 몇 번 쉬어야겠다 작정해가지고 숨 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숨 쉬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알맞게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아도 알맞게 되는 것. 불사이득, 생각하면서 숨 쉬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숨 쉬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알맞게 터득이 됩니다. 종용 중도. 종용은 조용히 저절로, 중도 도리에 맞다, 진리에 맞다. 성이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일 24시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숨 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이나 그런 그 욕심이나 또 무슨 힘쓰는 일 이런 것 없이 저절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자연의 길이고, 자연의 길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하늘처럼 자연처럼 살지 못할까? 우리는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죠. 또 아침에 아침 먹어야죠. 점심 때 점심 먹고 저녁에 저녁 먹고 자야 되는데요. 욕심이 생기면 잘 때 안 자죠. 잘 때 안 자고 밤새 뭔가 게임을 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그러고 일어날 때 잡니다, 이제.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 부리는 게 악이고 그 자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니까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악을 없애고 선을 붙잡아야 되는 것. 그래서 성지자, 본래의 모습으로,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택선,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악과 선 중에요. 그러면 저녁에 잠이 올 때 자는 건 선이고 안 자고 버티는 건 악이라면 그 중에 자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자는 쪽을 선택하고 자려고 하면 자꾸 자기 싫어지는 겁니다.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본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자려고 하는 그 선을 고집을 해야 됩니다. 택선, 선을 골라서 견고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그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그러면 욕심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선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말이죠.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널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박학지, 널리 할 때 박이고요. 학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널리 배워야 됩니다. 역사도 배워야 되고 과거에 훌륭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 외에 자연과학도 해야 되고요. 자연의 이치도 터득해야 되고 널리 배워야 됩니다. 박학지. 그 다음에 심문지. 심은 자세하게 질문,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학자하고 문자를 따서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학문. 그리고 배우고 질문하고 그 외에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보지 않으면 배운 내용이 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배운 내용이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또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는지 거짓인지 그냥 따라가다 보면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독실하게 행은 수행, 실천 이게 다 그 행에 들어가는데요. 독실하게 몸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학문사변행이죠. 5가지요. 학문사변행 이 5글자를 줄여서 학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학문은 이 중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처럼 되고 싶어 하는 하늘처럼 되기 위한 노력이 학문이니까 우리가 해온 학문이 그렇지 않았다면 학문을 안 한 것이죠.
그런 불행을, 고통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성인이기 때문에요. 학문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진리를 얻지 못하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리를,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학문의 목표는 뭔가? 나의 행복 찾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데, 그 마음 중에서 욕심과 본심을 구별하고 해서 본심을 챙기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노력입니다. 그러면 학문의 목표는 뭔가? 나의 행복 찾기. 나의 행복 찾기. 나는 마냥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학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착각일 겁니다. 착각 속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행을, 고통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성인이기 때문에요. 학문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 성인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은 한 마음인데요. 어린아이 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린아이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학문의 목표입니다. 이 논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공자 말씀하셨다. 고지학자, 옛날의 학자들은,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요, 위기, 자기를 위해서 배웠다. 금지학자, 지금에 배우는 자들은요, 위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배운다. 쉽게 말하면 뭐 스펙 쌓기라든가 무슨 그 자격증 받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배웠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위했다는 것은요, 자기의 아픔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아픔이, 그 아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 그래서 그 아픔을 많이 겪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몸부림 치다 보면 이제 극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옛날에 그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던 성인들은 아프지 않았을까? 조사해 봐야 되겠죠. 조사해 보면 그들도 몹시 아팠다는 거죠. 내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느끼다 보면 내 아픔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죠. 그 몸부림이 학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기의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기의 아픔과 관계없이 그냥 배우고 익히고 시험치고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학문은 아니다라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그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특히 이제 뭐 예수 성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처럼 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우리 각자가 우주의 주인공으로 태어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랑캐꽃 하나도 우주의 존재라고요. 우주적인 주인공이라고. 예.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찮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인이 되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맹자에 이런 그 문장이 있는데요. 한 마음이, 그 성인의 마음이 다른 말로 이니에지라고 합니다. 이니에지. 그 이니에지는 비유의 사가야. 밖에서부터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다. 아고유지야. 내한테 본래부터 있는 거다. 하느님 마음이 밖에서 내한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원래 내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구적덕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처럼 되는 거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적실지, 사는 버리는 거죠. 구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내버리면 잃어버린다. 내버리면 잃어버린다. 성경에도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없는 것을 찾으려면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될 수가 있죠. 내 속에 있는 건데, 하늘이 내 속에 있는데요. 찾으면 되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불행이란 뭐냐? 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평생을 사는 거.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요. 구지어인, 구는 진실로 진실로, 지어인, 인의 뜻을 가질 때만 무악, 나쁠 것이 없다. 인의 뜻을 가질 때, 인을 목적으로 할 때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 한번 같이 음미해 보도록 하죠. 산골 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더니 어느덧 구름 끼고 비가 내린다. 뭔가 이 분위기가 좀 그렇죠. 어려울 땐 마음 합쳐 애써 왔는데 이제 와서 화를 내면 어찌합니까? 순무 뽑고 무 뽑아 먹을 때에는, 요새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무 많이 뽑아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요. 그 무밭에 가서 무 뽑아서 먹는 거, 그게 아주 좋은 간식거리죠. 순무 뽑고 무 뽑아 먹을 때에는 맛없는 아랫부분 탓하지 마오. 그 무가 그 위에는 좀 파랗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하얗습니다. 그 하얀 부분은 맛이 없습니다. 좀 맵기도 하고. 그 파란 부분이 맛있습니다. 그 파란 부분은 햇빛에 노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가 맛있는 부분도 있고 맛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팍상 늙었으니까 그 아랫부분에 무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나도 바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탓하지 마라. 맛없는 아랫부분 탓하지 마오. 그때 맺은 그 언약을 어기지 말고 죽는 날까지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는데요. 이제 쫓겨났습니다. 집 나와 가는 길이 이리 더딘가. 후련하게 못 떠나는 질긴 이 인연. 멀리까지 배웅도 아니 해주고
박정하게 집안에서 나를 보내네. 그 누가 쓴바귀가 쓰다고 했나. 나에게는 냉이처럼 달콤한 것을. 그 쓴바귀 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쓰다고 했는데 지금 쫓겨날 때 보니까 그 쓴바귀 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그 소태 먹은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그 쓴바귀가 나에게는 냉이처럼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진다.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형제처럼 오순도순 지내고 있네. 경수가 위수 만나 더욱 흐려도 가쪽엔 맑은 곳도 없지는 않아. 이 경수 위수라는 것은요, 중국 그 서안에, 요새 시안 그러죠. 서안인데요. 장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변두리에 보면 경수하고 위수가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근데 경수는 흐리고 위수는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이것이 합류하면 바로 이렇게 섞여야 될 텐데 희한하게 안 섞이고 말이죠. 딱 칼로 벤 듯이 갈라져서 한쪽은 계속 흐리고 한쪽은 계속 맑은 물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경계가 분명합니다. 결국은 그 뭐 100m, 200m 계속 내려가면 이제 섞이긴 하는데요. 처음 부분은 딱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경위가 분명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경위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 경수는 흐린데 경수만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흐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위수랑 만나면 완전히 흐려지죠. 더 흐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낡아버린, 늙어버린 일만 해가지고 팍 싸그러진 이 여인도 그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그래도 또 그렇게 밉진 않은데 젊은 여인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그만 완전히 미워 보이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경수가 위수 만나 더욱 흐려도 내가 그 젊은 여인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경수 자체도 자세히 보면 가쪽엔 맑은 곳도 없지는 않아. 그 가 부분에 가면 약간은 맑은 부분이 있거든요. 나도 자세히 보면 예쁜 구석이 조금은 있다 이거죠. 아직도. 그런데 젊은 여인하고 비교하니까 볼품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이제 나를 달갑게 아니 여기네. 내가 만든 의살에는 가까이 가지 마오. 내가 쳐놓은 그 통발은 덜추면 안 돼. 이거는 시골에 그 뒤에 그 냇가에 그 개울에 그 고기 잡으려고 통발도 대고 의살도 대는데요. 고기가 들었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자꾸 덜추어 보죠. 그럼 고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덜추지 말고 가만히 둬야 고기가 들어오는데요. 자꾸 덜추다가 고기 못 잡으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쫓겨나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또 헛걱정을 하는 거죠. 그 통발 덜추면 안 되는데, 그럼 고기 안 들어오는데, 뭐 이런 헛걱정을 하다가 하기야 집에서 쫓겨난 이 몸, 뒷일을 걱정해서 무엇하리요. 깊은 물에 다가가 건널 때에는 뗏목 타고 배를 타고 건넜었지요. 얕은 물에 다가가 건널 때에는 옷을 벗고 헤엄쳐서 건넜었지요. 얕다는 건 이제 배를 탈 정도로 깊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뭐 허리까지 오고 이런 건 되게 얕은 물이죠. 그러니까 깊은 물, 얕은 물 안 가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한 내용들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아니 가리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지요. 이웃에 어려운 일 있을 때에는 있는 힘 안 아끼고 도왔었지요. 따뜻한 위로 한번 해주지 않고 도리어 원수 보듯 나를 대하네. 헌신짝 버리듯이 나를 버리니 다른 사람들까지 나를 무시해. 옛날에 없는 살림 헤쳐나갈 땐 힘을 합쳐 모진 고생 다 했었건만 이제 겨우 살림살이 넉넉해지자 독벌레 바라보듯 나를 대하네. 맛있는 김장김치 담가 놓았어도 겨울 한철 나고 말면 그만인 것을. 저 젊은 여인하고 같이 살아도요, 한겨울 나고 나면 그 여인도 박상 늙어지는데 한철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이는 새살림에 마음이 빠져 어렵고 힘든 일만 나에게 시켜 사납고 무서워진 그대 모습은 이다지도 나에게 모질어졌네. 옛날에 시집올 때 나를 감싸던 그 사랑 의하고 나를 버리나. 그래서 공자가 이 시를 시경에 실은 까닭은 첫 번째는 남자들의 그런 몹쓸 남자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읽어보고 좀 반성해라. 이런 그 깨우침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잘했나? 예. 이 여인은 뭐가 문제였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여기 공자 말씀 아까 한번 읽어본 내용인데요. 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돈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잖아요. 돈 때문에 못 망쳤잖아. 실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학문적인 노력을 해서 부처님 됐다면 그런데도 남편이 쫓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씩 웃으면서 그렇죠. 저 불쌍한 중생이 그렇죠. 내보고 나가라고 하는구나. 전혀 충격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진리를 얻지 못하면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데 그 마음 중에서 욕심과 본심을 구별하고 해서 본심을 챙기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노력입니다. 현명해지면 정성스러워지고요. 정성스러워져도 현명해집니다.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현명해지면 결국 정성스럽게 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알면 남의 마음도 온전히 압니다. 다른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다 알면은요, 모든 만물의 본성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면 자기의 본성을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학문을 하는 목적에 도달하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만물과 하나가 되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중용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이제 해야 도달할 수 있다. 학문을 완성하는 길,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성실, 자성명, 자자는 부터라는 뜻인데요. 성실한 삶으로부터 현명해집니다. 성실한 삶으로부터. 또 그것을 위지성,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명성, 또 반대로 현명한 지혜를 가지면 그로부터 성실해집니다. 또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컨대 동물을 기르는 법, 채소를 기르는 법, 지극정성을 가지면 저절로 기를 수 있지만 기르는 법을 공부를 해서 잘 알면 결론은 뭐냐? 정성껏 기르는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현명해지면 정성스러워지고요. 정성스러워져도 현명해집니다.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현명해지면 결국 정성스럽게 됩니다. 성적명이라. 정성스러워지면 현명해지고요. 현명해지면 정성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가진 본래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있어도 현명한 지혜가 나오지만 열심히 학문을 통해서 현명해지면 또 정성스러워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문을 완성하는 길이 뭘까? 유천하지성. 유는 오직 이런 뜻이고요. 천하는 아시는 거죠. 지성도 아시는 거죠. 오직 천하에 지극정성을 가진 사람. 지극정성으로 가진 사람은 위능진기성. 능히 지는 다 알진,
기성은 자기성입니다. 자기성.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성이 있습니다. 본성이라는 거. 이 본성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늘의 마음이고 그 본성을 맹자는 이니에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성인이고 완전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면 자기의 본성을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능진기성적, 능이 자기의 본성을 다 하면 능진인지성, 능이 다른 사람의 본성도 다 밝힐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성하고 하나입니다. 하나. 대나무 뿌리가 지하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거를 아는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이니까 내 속에 있는 한 마음을 완전히 알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아는 거죠.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가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요. 부모가 확실히 좋은 겁니다. 부모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인 줄 금방 압니다. 잠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요. 부모가 싫을 수가 있는 거지. 본심 속에는 부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내 마음하고 같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걸 알면 남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본성을 다 밝혀서 아는 사람은요. 남의 본성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남의 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뭐 죽는 거 싫지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싫으니까요. 그러면 길 옆에 쓰러져가는 짐승을 봐도 좀 측은하죠. 그런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도 부모가 늙어가시는 걸 보면 좀 안 됐죠. 나도 그러니까요. 똑같습니다. 당신도 배고플 때는 밥 먹고 싶어지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알면 남의 마음도 온전히 압니다. 그 다음에 능진인지성, 다른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다 알면은요. 능진물지성, 모든 만물의 본성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본성. 이런 물체도요. 성질이 있고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내가 미워하면 자기도 나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러니까요.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 미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때리면요. 지도 날 때립니다. 때린 만큼 지도 나를 때립니다. 추우면 이렇게 웅크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우면 웅크립니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러니까요. 더우면 이렇게 하죠. 이 물건도 더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본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성, 본래 마음을 알 때 물건의 물질의 본래 마음을 아는 거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본래 마음을 모르잖아요. 물질의 마음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해지면 동물도 알고 그 식물, 풀도 알고요. 돌멩이도 알고 다 한마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그 인형하고도 놀지 않습니까? 말도 해가면서요. 지겹지도 않고 그거 뭐 몇 시간씩 놀거든요. 인형에 팔 부러지면 또 울고 이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아이의 마음은 인형이 친구입니다. 마음으로 통한다고요. 우리는 안 통하지 않습니까? 왜? 욕심 때문에 마음이 하나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 가지고 착해지면 산천초목이 다 내 친구가 되고요. 마음이 하나로 통합니다. 능진물지성, 만물의 본성을 내가 다 알면 가히 찬천지지화육,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기르지 않습니까? 천지지화육이라는 것은 만물이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기른다 그 소리인데요. 그것을 내가 돕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 만물을 낳고 만물을 기르는 일을 내가 돕는다. 우리는 부모를 섬긴다라고 할 때요. 섬긴다는 그 말이 일사자입니다. 사부모. 그러면 일할 사자를 쓰고 부모를 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하늘을 섬긴다. 하늘이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을 섬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일을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하늘을 도울까?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따로 살지 않습니까? 내 행동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욕심이 없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의 움직이는 것은 이 몸의 움직임은 천지자연의 움직임하고 하나가 됩니다. 가이찬 천지지 화육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일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가이 여천지 참이라 삼자는 참이라고도 발음하는데요.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된다. 삼위일체라는 말인데요. 하늘, 땅, 사람, 하늘, 땅, 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그 책이 사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읽는다고 하는 이유가 가장 심오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중용 23장인데요. 최근에 영린이라는 영화에 여러 번 등장한 중용 23장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보면요. 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중용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이제 해야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천하에 가장 지극한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진리에 도달한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여기에 유천하 지성 오직 천하에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람 중에는 학문 자체에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를 설명하느냐면 기차 그 다음 수준은 지극정성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학문을 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기차 그 다음 수준은요. 치곡이 어떤 뜻이냐? 곡은 한쪽 구석을 말합니다. 모퉁이. 그 한쪽 모퉁이를 이룬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서경, 시경, 주역, 이런 등등의 책, 금강경 등등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쭉 읽어보니까 다 모든 이 책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맹자에만 정성이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맹자만 읽으면 무지 재밌는데 다른 건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 그 맹자가 그 사람한테는 한쪽 모퉁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맹자만 열심히 읽으라 이거죠. 그게 치곡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해라. 그것만 곡적 한쪽만 하나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능이 성실해지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극정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극정성이 되면 성실한 삶이 이어지면 형자는요 나타난다는 건데요. 몸 밖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형자가 그래서 정성스러운 사람은 얼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성스럽게 일을 하면 정성스럽게 공부를 하면 얼굴이 훤하게 나타나죠. 형적저 훤하게 나타나면 저자는 더 드러나는 겁니다. 환하게 드러나고요. 저정명 드러나면 밝아집니다. 명적동 밝아지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린다는 게 우리는 지금 욕심에 갇혀 있으니까 욕심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런 존재는요, 마치 그 알 속에 들어있는 그런 계란 껍질 속에 들어있는 노란자, 흰자하고 같은 존재죠. 그게 구속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품어주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여기에서 동적 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나라는 그 존재가 계란 속에 있는 그 흰자, 노란자처럼 그냥 들어있다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깨고 나오는 거죠. 알을 깨고. 그것을 여기서 변적화라고 하는데요. 화가 깨고 나오는 걸 화라고 합니다. 부화라고 하는 거죠. 유천하지성, 오직 천하의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사람만이 능히 깨고 나갈 수가 있다. 해탈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 이런 일반적인 학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는 해탈론이죠. 해탈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앞으로 논어도 읽어보시고 이런 걸 한번 접해보시고 딱 좋은, 이거 정말 내가 읽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게 있으면요. 지극정성으로 한번 매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 맹자의 말씀입니다. 가욕지위선. 선이 뭐냐 하면 하고 싶은 게 선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죠. 그게 선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싶잖아요. 쉬는 게 선입니다. 졸리면 자고 싶죠. 자는 게 선입니다. 근데 졸리는데 안 자고 버티는 게 악이죠. 담배 피고 싶을 때 담배 피는 거, 그건 선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잘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그건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거,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밥 먹자. 여기 이제 선한 마음인데요. 그때 생각을 한다고요. 남자친구가 싫어하겠지? 내가 더 먹으면? 그 생각하는 순간 먹기 싫어지죠. 그게 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을 몸에서 변질시키지 말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밥을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배가 좀 부르면 그만 먹고 싶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또 그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돈 아깝잖아, 더 먹자 이러면 이제 또 선이 망가지죠. 그래서 처음에 솟아난 그 마음, 그것을 좀 유지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죠. 믿어온 사람은 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착하다가 금방 마음이 변하면 그거는 이제 믿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충실. 착한 마음이 몸속에 이렇게 충실해지는 거, 꽉 차는 거,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선한 마음이 몸에 꽉 차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100일 된 아이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충실이 광휘지. 몸에 꽉 차고 나면 이게 밖으로 빛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빛이 나다가 어느 순간 화자가 또 나왔죠. 몸이 터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몸 밖에 있는 하늘 마음하고 통하는 때가 옵니다. 병아리가 부화하고 나오듯이요.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이 성인이죠. 성이 불가지지. 성인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간파를 못합니다. 하늘 행동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신의 경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9번째인데, 그래서 그 학문을 통해서 목적지인 진리에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에 대해서 중용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최고 행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성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